햇살이 따스한 봄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과 27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다윗의 별명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왕이었고 다윗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인물이죠. 그러나 이런 다윗도 하나님 앞에 티 하나 없이 완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다윗의 대표적인 잘못을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 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장면을 꼽을 것입니다. 어제 본문을 한번 잠깐 들춰보겠습니다. 11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때는 이스라엘에게 모욕감을 주었던 암몬을 정벌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겨울이 지나갔고 봄이 왔으니까 얼른 암몬을 정벌해야 이스라엘은 암몬의 한운왕으로 인해서 받았던 깊은 모욕감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암몬은 강한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다윗은 전시에 편안하게 낮잠을 즐기고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고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져버리죠. 여기까지만 했어도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다윗은 여기서 한 발짝을 더 나가게 됩니다.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서 그 여인과 동침을 한 것이죠. 다윗은 얼마든지 후궁을 거느릴 수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있는 유부녀를 자기 마음대로 동침하고 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서도 금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윗은 엄연히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고요. 율법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침을 한 이 여인은 자신이 아끼던 장수의 아내였고 또 다윗과의 동침으로 인해서 심지어 임신까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이 급해지지요. 전장에 나가 있는 여인의 남편인 장수 우리아를 성으로 불러들여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유도하지만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11절 보십시오. 11절에 말하기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말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우리아는 이스라엘의 아주 충직한 장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전시 상황 속에 요압과 군대는 진을 치고 싸움을 준비하고 있거늘 자신이 어떻게 편안히 먹고 편안히 마시고 자신의 아내와 동침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답답한 노릇입니다.
얼른 자신의 범죄가 완전 범죄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아는 다윗의 속도 모르고 전혀 다윗의 인도함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죠. 이 특단의 조치를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어떤 명령입니까? 우리아를 함정에 빠뜨려서 전장에서 전사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한 가지 중범죄가 더 더해지는 장면입니다. 완전한 살인교사죠. 자신이 지은 죄를 덮으려고 하니까 다른 죄로 덮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다윗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꾸미는 이 범죄가 완전 범죄라고 여깁니다. 자신만 알고 있고 어느 누구도 이 진실은 모른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이죠. 저희 집 아이들은요, 숨바꼭질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들끼리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도 아빠인 제게 숨바꼭질을 함께 하자고 조를 때가 많습니다. 늘상 아이들의 부탁을 들어주면 참 좋겠지만 저도 피곤할 때면 아이들의 부탁을 들어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다가도 결국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할 때면 참 재미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저희 집에 1번, 2번, 3번은 좀 컸다고 절대 그러지를 않지만 아직 나이가 많이 어린 4번과 5번은 자기들의 얼굴만 어디 들어가 있으면 완벽하게 숨었다고 착각합니다. 자기들의 눈만 가리워져도 남도 자신들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머리만 책상 밑으로 넣고 엉덩이와 몸은 바깥으로 나와 있다든지 머리만 문 안으로 넣고 몸은 문 밖으로 나와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도 자신들은 숨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도 자신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비슷합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것,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한 것, 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밧세바와 잠자리를 갖지 않자 요압을 통해 우리아를 죽게 한 것을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얼굴만 책상 밑으로 넣고 엉덩이와 몸은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서 완전히 숨었다고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다윗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 함께 한번 보실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누가 보았다고요? 누가 다윗의 범죄를 보았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인간의 눈을 피하고 인간들은 전혀 모르게 완전 범죄를 만들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이 속일 수 없었던 한 가지의 눈, 하나님의 눈만큼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단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전한 범죄는 없습니다. 숨길 수 있는 범죄는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늘 내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결단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을 놓치지 않으시고 바라보시기 때문에 완전 범죄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죠.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면 나의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목하시는 것은 감사요 행복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부담감입니다. 이런 영적 부담감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인식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죄 짓고 있는 것,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코람데오, 주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인식하는 삶, 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우리 청년들 예배,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등으로 섬기는 그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